제가 늘 우리 이인호 목사님을 학교 있을 때부터 정말 신실하신 우리 좋은 저희 믿음의 정말 동력자여 친구요, 제가 깊이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듯이 아마 내일도 변화가 없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모습이나 정말 지금의 이 모습이나 아마 다음에 올 때도 그 모습도 변함이 없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에 내가 늘, 그래서 저는 여기 오고 싶습니다. 내가 선교사 올해까지 딱 20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회에서 불러가지고 종이 한 장 주시더라고요. 근속했다고. 그래서 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인호 목사님을 제가 보고 싶어요. 오면 조금 과장된 말을 표현하면 주님 보듯이 우리 이 목사님도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또 전화해서 연락이 안 되면 전 찾아와서 일부러 보러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신실한 변함없는 모습, 마음이 든든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려고 갔다가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느낀 경우가 생겼죠. 평생 한 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걸어보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걷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아킬레스건 아십니까? 아킬레스건이 벼랑간 뚝 끊어져 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의사한테 침을 많이 맞고 왔는데 약해지면 그게 끊어진답니다. 그랬는데 한 3개월 꼼짝 않고 깁스하고 있었고, 3개월 앉아 있었다가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 걷는다는 게 큰 기적인 줄 그때 알았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한동안은 걷는 자체의 은혜가 넘치고 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 줄 그때 알았어요. 그거 하나 끊어지니까 꼼짝 못하게 정말 힘이 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끊어졌는데. 그때 저는 참 신비로운 우리 몸의 구조와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인 거고 일어나라 하고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헤르메스 신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모든 제사를 가져와서 그들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아주 황당무계한, 정말 상상을 못했던 반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바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하면서 그들의 제사 드리려는 모습을, 그들을 섬기려는 것을 다 가까스로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선교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도 낫기도 하고 귀신이 달려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감동을 받고. 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한 15, 16년 동안 5, 6개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우간다에 모여서 3년간 신학교에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에 제가 주력을 해왔었어요.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도 해왔지만은 선교지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참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내 은사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참 제가 기쁘게 여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저 사도행전을 참 좋아해요. 바울, 그러니까 제 영어 이름이 이제 폴 킴인데, 폴 킴이라고 저를 자꾸 이렇게 막 부르는 말을 많이 하고, 어디 가나 제 이름이 은근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겼던 그런 세월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죠. 저는 막 그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학교에서 잘 배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은혜 받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는 뿌듯하게만 생각해 왔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새로 어떻게 온 어떤 그런 선교사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갈등이 있어요. 선교지에서는요. 다른 선교사들 올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유난히도 내가 볼 땐 내가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힘들게,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아예 학장 일이고 선교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며칠 누워 있은 적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말 힘이 다 빠지고 힘들 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다른 일도, 초등학교 일도 맡아가지고도 어렵게 하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초등학교 유치원을 14, 15년 동안 했어요. 현지인들 한 300명 어린이들 모아서 가르치고 그 지도하고 다이렉트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후임 맡아가지고 그 학교가 거의 문 닫기 일부 직전까지 학교를 거의 엉망으로 만들다시피 해버렸어요. 현지를 막 잘라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치듯이 다 몰아내고, 그러니 동네에서 학생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한 300명의 동네들이 60명까지 떨어지니까 저희 집사람도 말은 못하고 속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근데 지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신학교의 사역이 네가 한 사역이냐,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마음을 굉장히 주셨고, 그 주인도 주님이시고 하신 일도 주님이시고 영광도 주님만 홀로 받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고, 나를 깨뜨리시고 낮추신 주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영적인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할 때, 힘들 때는 더 겸손해지는데, 뭐가 잘 될 때, 성과가 좋을 때, 성공했다고 믿을 때 그 영적인 유혹이 굉장히 온 것이죠. 선교지도 그렇고 아마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럴 거예요. 이분들을 또 기적이 났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데 순간적으로 영적인 시험이 와서 그들을, 두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더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왜 이러냐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유혹을 이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다시피 그러한 어려운 핍박이 또 왔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운 핍박이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쳤는데,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 둘러섰을 때 기적같이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러니까 어떠한 육체적인 핍박과 환난이 와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쭉 저도 이렇게 늘 보면 항상 부흥이 있고 핍박과 시험이 있고, 다시 또 이기면 더 큰 부흥이 있고, 또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내적인 면에서도 성숙하고 외적인 면에서도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의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육 간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가면서 열매가 더 맺혀가고 또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있을 때, 지금은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떠나서 남부수단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한 5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간다 위에 남부수단이 있는데 11배나 큰 땅입니다. 우간다보다도. 그다가 이제 그게 2011년에 독립을 했어요. 남수단이 밑에가 20년 전쟁통에. 그래서 2011년 7월 달에 독립을 해서 새로운 나라가 된 것이 남수단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도 아직 없고 사람들만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죠. 같이 들어가서 몇 년 있는데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확산돼가지고 사람이 넘어오기 시작했고 작년 7월 달에는 그 내전이 전 국토로 확장됐어요. 수도만 빼놓고. 그래가지고 한 300만 명이 흩어지고 제가 있었던 우간다로 120~13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넘어오고 있어요. 왜? 계속 내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사우스 수단에 남수단에 있다가 그 난민들과 함께 내려와서 지금 우간다 북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난민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훈련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없어서 성경책을 사서 보급도 하고 옷이 필요하면 또 옷도 저녁에 모아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달에 한 16kg, 12kg 정도의 옥수가루를 받아요. 옥수가루를.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6kg까지 줄더라고요. 6kg. 6kg 가지고 한 달을 먹어요. 더 없을 땐 더 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배불러서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먹었다면 그 다음날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씩 먹다 보니까 늘 하루에 한 끼 혹은 2끼 정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콩을 섞어서 좀 먹고. 근데 사진을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의 생활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들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그 말씀과 오직 예수님뿐이다 할 때 저 자신의 모습도 그렇지만 그 형제들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들이야말로 은혜 없이는 못 살구나. 주님의 은혜만 갖고는 살겠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왜? 나라가 빨리 안정될 것 같지 않고 난민촌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뭐 이런 삶 속에서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돌로 쳐서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와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한번 또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선교지 그 신학교에 있을 때이래요. 제가 학장으로 있었고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옆에 있어서 그 선교사님이 건물을 주로 많이 짓고 있었는데 건물을 2동까지 막 짓고 있었어요. 이제 4년째 되었을 때. 근데 토요일 저녁 7시 조금 넘으면 이제 해가 집니다. 우리는 적도기 때문에 해가 일찍이 져요. 7시 15분에서 20분 사이 해가 집니다. 아침에 8시 40분쯤에 해가 뜹니다. 적도니까 똑같아요. 7시 10분, 20분 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30분 되면 어두워지는데 그 시간에 주급을 줍니다. 월급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토요일마다 죽을 주는데 9명의 강도가 싹 스며들었어요. 그중에 2명이 긴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어두울 때 싹 끼어들은 거죠. 그 일꾼 속에. 제가 있을 때 주위에 제가 그때 마침 바깥 나가 있었어요. 누굴 부르려고 바깥에서 집 바깥에. 근데 뒤에서 총소리가 팍 났어요. 처음엔 타이어가 크게 터진 줄 알았어요.
이게 웬일이야 했더니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아하, 총소리구나. 저도 얼른 집 뒤로 피했는데 좀 있으니까 총이 탁탁 나는데 그 30명 된 사람 다 흩어지고 좀 있으니까 으악 소리 나는 거예요. 총소리 나는데 좀 있으니까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옆집에 성여사님이 돈을 주고 있을 때 그 성여사를 붙들고 들어가면서 그 성여사님의 무릎을 총으로 쐈어요. AK 총으로. 그리고 이 무릎 쏘고 왼쪽은 장단지를 총으로 쏘았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막 다다다닥 한 30분 총을 쏘면서 타다닥 흩어진 소리 들더니 잠잠해지는데 그 집에 사모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임 목사님 막 불러요. 막 애절하게 막 그냥 순놈하듯이 쫓아갔더니 그렇게 총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간호사거든요. 얼른 차에 싣고 묶어서 가서 이렇게 대충 하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한국으로 급히 수송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수술은 몇 번 했지만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한 몇십 명이 너무너무 둘둘둘 떨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긴 거죠. 같이 있었으니까 그 일이. 그리고 그들 도망가면서 신학생도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넘어뜨려가지고 충격받아고 병원도 막 여러 명 입원했어요. 그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 거기 있는 성여사님 그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 일 없었는데 나라가 크지 않으니까 대통령까지 수사를 보내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다 잡았어요. 그래서 군사 재판에 넘겼는데 그때 참 저희가 어때 좋을지 한국에서 후원했던 교회들 그 선교사 파송한 그 교회들 속에서는 다 철수시켜야 되겠다. 위험하니까 이젠 다 철수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도 벌벌 떨고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 9명이나 들어와서 막 그런 막 벌 쓰듯이 막 나를 학교를 막 쑤시고 갔으니까 총 쏘고 참 그때 신학교는 이제 문 닫을 위기가 다 온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마음속에 이 말씀을 확신을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학생들을 제가 다 모아놓고 도대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에 떠니까 공부고 뭐고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홀에 다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당연히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강도가 있고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선교도 할 것이니까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마음이 그때 편안히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조차도요. 그 현지인들. 제가 한국에 같이 그 환자 끌고 나왔을 때도 가는 교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더 많은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고 더 다른 선교사까지 계속 와서 지금은 학교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할 것 같은데 설마 배 아픈 건 없을 것 같은 거, 그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도 아니었고 제 힘도 아니었어요. 그게 저절로 임하더라고요, 저에게. 예. 저는 조금도 두려움이 안 생기고 아주 편안함이 왔어요. 그 총이 막 쏘는데도 저는 뒤에 있으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놀랐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께서 그 중보의 힘이 선교지에 그렇게 임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늘 체험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죠. 콩고에 왔을 때 예배드렸을 때 바깥에서 총싸움 나와서 사람 4명 죽었을 때 그때 숨어 있었던 일도 있었고, 지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요. 근데 그때는 12월 때가 가까이 오면 도둑이 많이 성합니다. 대목이니까 이제 이게 도둑질을 해서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은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그 우간다는 12월, 1월, 특히 12월. 근데 11월 때 되니까 벌써 이미 시작됐는데, 저희 집에서 자고 있다가 작은 방에서 안방인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12시쯤 돼서 거실로 이렇게 잠깐 나갔대요. 가끔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깨면 거실로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실 귀가 멀었어요. 거의 좋았는데 누구 말로는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모르겠어요. 근데 말라리아를 여러 번 걸리면 이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한쪽 귀가 다 멀었고 한쪽 귀가 겨우 되는데 거의 두 귀가 다 안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있거든요. 보청기가 이제 이렇게 뚝 떨어졌대요. 이렇게 하다가 보청기가 떨어져서 이걸 이렇게 줍다가 옆에 누가 있더래요. 이렇게 만진 게 사람이더래요. 아니, 사람이 누가 있더래서 이상하다. 가만 생각하다. 내가 혹시 아닌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가만 생각하다 내가 방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어서면서 우리 집사람을 확 미치니까 우리 집사람이 떨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도둑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튀어나왔죠. 그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저 구석에 딱 서 있는데 키가 저보다 이만큼 큰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딱 서 있는데 방석을 얼른 갈고 혹시나 해코지 할까봐 방석을 들고 제가 주춤주춤하면서 야, 너 조용히 가라. 내가 너 안 보이고 너 모른다. 조용히 가라. 그래서 불이 크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제가 그 애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조용히. 알았대, 간대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제 집사람이 붙들고 막 안쪽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문 닫으면서 문 이렇게 열고서 가라 막 그랬더니 대답은 꼬박꼬박 잘하더라고요. 간다. 주섬주섬 뭘 주워요. 가만히 보니까 놀래가지고 갖고 있던 돈이 떨어지니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줍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라니까 얘가 좀 안심이 되는지 알았다 대답하면서 그걸 주섬주섬 줍는 소리가 들려요. 그다음 조용해지더라고요. 한 2, 3분 지나니까. 그리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래도 야, 가만히 있으려고 집사람 이제 겁이 좀 많은데 누가 숨어 있으면 몰라. 다른 사람 또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 한 5분 가만히 있다가 나왔어요. 네? 고양이 같이 정말 귀신 같다는 말이 나와요. 표시 하나도 없어. 문 닫았고 커튼 닫히고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현관에 불 켜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있었죠. 그 친구를 위한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딱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주변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 놀라고 현지인들 한 꽤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현지인들. 저희보다 더 놀래요. 우간다에서 그렇게 들어온 도둑하고 마주치면 가만두질 않는답니다. 네, 절대로 가만두질 않는데요. 해코지라고 살해하든가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놀라고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간증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모르고 있었죠. 모르는 것도 은혜인데 그럴 때는 그냥 담담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니까 마음. 물론 이제 한 2달 동안은 거실에 불을 켜고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껌껌하면 느낌이 이상하니까 늘 불 켜놔요. 그게 좀 있더라고요. 항상. 그때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국 성도님들의 정말 그 기도에 의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너무 아주 실감 있게 체험을 하는 것이죠. 차를 몰고 5시간은 기본이에요. 7, 8시간씩 막 갑니다. 좋은 길도 아니죠. 스틱이니까 막 수동이니까 막 팍팍팍 하면 다녔는데 어떨 땐 많이 피곤도 하고 힘들고 사고 날 때도 많이 있지만 20년 동안 아직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켜주셨어요. 육체적인 그런 환난, 역경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담대하라. 왜?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을 사탄 마귀는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자를 많이 삼았어요. 우리 신학교 환난과 역경이 그때 왔죠. 그 이후에 2배로 더 크게 신학교를 크게 사용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가 오더라고요. 선교사를 내쫓으려고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강도를 보냈는데 선교사 여러 명이 더 여러 가정이 더 와서 이제는 제가 신학교를 떠날 만큼 떠나도 될 만큼 이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한번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보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선교사한테 설교를 부탁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한 일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저게 좀 무리하게 저를 부탁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거기에서 이 설교를 한국 사람 앞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 읽고 얘기하였으니까 제가 다행이죠. 앞에 끄세요. 괜찮아요. 이제 이것만 보면 돼. 저를 볼 필요 없음. 네, 저를 가려주시는 게 더 좋지. 더 밝아지는 것 같은데. 요걸 끄시라니까. 오케이, 예, 됐어요. 예. 처음부터 한번 펴보세요. 아프리카 지도부터. 제일 첫 번째 아프리카 지도부터. 잊어버렸어요? 지운 거 아닌가? 예. 자, 보세요. 요 앞에 아프리카 지도 하나 있죠? 아프리카 지도 한번 해볼까? 확장되는 뜻이 아니라 요 앞에 맨 첫 번째 거. 아까 저녁 먹기 전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저녁을 너무 우리가 많이 먹었나 본데. 오케이. 예. 좀 확장해 보세요. 이 아프리카는 대륙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부족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1000개 넘는 부족이란 말도 하는데 우리 수단이란 말,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있어서 수단이 있고 우간다가 있고 그 우간다 밑에 케냐, 탄자니아 있고 가운데 큰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예요. 빅토리아 호수는 남한의 90%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빅토리아 호수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림 같다 하면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간다는 아프리카 진주라 해가지고 굉장히 기후도 좋고 습지가 많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이렇게 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설명이 뭐라 참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신학교 사역을 주로 하고 방학 때 되면 예수영을 갖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계속 다녔는데 수단이 고우에 있는 수단이 이제 전쟁을 20년 하다가 딱 그 다음 사진. 예. 한 장씩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이게 수단을 갈라가지고 남수단과 수단으로 갈라져서 남수단이 세계 최초로 제일 어린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2011년이니까 이제 6년 6살 배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한 1000명뿐이 안 되고 땅 크기는 남한의 3배나 커요. 자원도 많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자기 나라가 독립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정권 짜려고 큰 부족이 60몇 개 부족인데
딩카와 누에라는 큰 두 부족이 있어요. 제일 큰 두 부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구스라는 말이 나와요. 구스 부족. 꺼먹고 피부가 부드럽고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부족이. 바로 딱 수산 사람입니다. 제일 키도 크고 새카맣고 자기들이 아프리카 원조래. 원조? 예, 자기들 오리지널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자기들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키가 190cm 기본이. 그리고 얼마나 막 전쟁을 잘하고 싸움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부족들이 다 도망가요. 우리 학생들이 걔들 앞에서는 다 도망가요. 막 무서워서. 그만큼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 잘하는 사람끼리 붙었으니 얼마나 싸움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전국토로 확장이 되니까 서민들, 일반 백성들이 견디질 못하니까 다 넘어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남산, 주바가 그 수도인데 우간다로 이웃나라로 막 넘어간 300만 명이 흩어졌는데 그중에 150만 가까이가 우간다 북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난민촌을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요 전사진이 지어진 요 전산이 있었을 텐데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난민촌 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천막들이 있죠. 저 위에 이렇게 걸치고 여기에 아궁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네. 가까이 찍어봤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요 조그만 굉장히 작습니다. 천막을 줘요. UNHCR, 유엔 거기에 난민기구에서. 그럼 천막 한 장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씌우고 조그만 토담집이지만 그 안에 막 애들이 7, 8명씩 되니까 막 그 어떻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당 남수단에서 제가 본 적이 없고 우간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남수단은 더군다나 교회가 다 비어있어요. 가면 자기 의자를 자기가 갖고 와요. 집에서. 저도 갖고 다닙니다. 남수단에서는. 마치면 집에 가져갑니다. 나무가 있어서 저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의자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이게 예배당 의자예요. 여기에서 자그마치 3시간은 기본이고 4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예배 때문에 너무 길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남수단으로 초청하겠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고 오면 1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실 거예요. 예, 부엌입니다. 건조되고, 예, 요게. 예. 규모가 있죠, 그래도 이게, 거기서는. 왜냐하면 우간다는 돌멩이 3개 놓고 사용해요. 돌멩이만 3개 놓고 장작되는데 수산 사람들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합니다. 예. 건조돼 햇빛에 말리죠. 이제 아이들이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천진한 것은 참 어디 가나 똑같아요. 왜?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전쟁이 없고 그래도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밝아졌어요. 조금씩이라도 먹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면요, 이 난민촌 같지 않아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다행이고. 이 교회는 집이 와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 듣고 저희가 그 함석 지붕을 살 수 있는 돈을 헌금을 모아서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 한국 돈으로 지붕 하나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 했다는 말 듣고 갔더니 아이들이 쪼르륵 먼저 나와 저를 영접해요. 어디 가나 거기는 60% 이상이 어린애예요. 14살 이하가 한 60%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막 절반 이상이 어린애. 이쪽은 청년들, 어른들이 많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은 좀 거기는. 들어갔더니 저에게 자기의 전통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망토를 입혀주다니 십자가를 딱 걸어주고서 저를 뜨겁게 환영해요. 도와줬다고. 굉장히 민망스러웠지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옆에 통역하는 이 사람들은 수단의 남수단 저 북쪽에 있는 셀룩 쪽이라고 그래요. 옛날 기독 공부에 한번 나왔어요. 성경책 보급되는 셀룩 쪽인데 장로교인들인데 저한테 이래요. 제가 보니까 이쪽은 다 왼쪽은 다 어린애들이에요. 이쪽은 또 아주머니들만 다 모였어요. 여성들만. 왜냐? 전쟁통에 위험하니까 남성들이 거기를 지키고 싸우느라고 부인하고 애들만 다 보냈어요. 남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목회자하고 2, 3명뿐이 없더라고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려요.
저기 이건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중 하나인데 제 제자 교회 가서 시골에 가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훈련을 제가 좀 시키는데 한 25명 앉으니까 교회가 꽉 차요. 이게 그런 교회입니다. 안은 이쁘잖아요. 그래도 장로교회 젊은 목사인데 성경책이 없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보급할 때 가져왔더니 하나 성경 값을 5분의 1 값 정도 받아요. 그냥은 안 줍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하면 가치 없게 느낄까 봐. 그랬더니 사서 너무 좋아해서 부인하고 자기 집 앞에서 찍은 거예요. 시골집은 지금도 이렇게 삽니다. 한 80% 이상이 지금 시골은 도시는 발전해 있어 현대화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 읍 정도의 분위기랄까 수준이. 그런데 시골을 가면 80% 이상은 아직도 초가집, 전기, 물 일체 없고 이렇게 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혹은 전사들을 한 4, 50명대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한 일주일씩 가르쳐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도 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오른쪽 끝에 예, 제 모습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제가 여기 오면 변장을 많이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어머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것을. 이 장로교예요. 이번 누에르족이에요. 아까는 시엘루족이 누에르족인데 큰 부족. 전쟁 났을 때 이 반군 쪽의 부족들이 빨리 튀어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옆에인데 이분들이 머리를 다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분들은 가발입니다. 돈 인사는 가발 써요. 근데 이분들은 가발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쓰는데 머리카락이 다 가발이죠. 돈 인사하면 가발. 왜냐하면 곱슬곱슬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빗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빗질하고 머리 감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 평생 못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다 쓰고 유니폼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오시는 장로교회. 왼쪽은 성가대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조금 나이 좀 군가처럼 노래 부릅니다. 군가처럼 전투하러 나가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보면 그냥 우렁찹니다. 아주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예.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마에 칼자국을 다 하고 키가 190 가까이 되시는데 이 혹이 달렸어요. 동네에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잠깐 왔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냈어요. 제가 딱 해서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나 그냥 이게 고개도 들고 막 얼마나 그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아주 내가 보기 참 좋더라고요. 뭘까요? 이 목사님은 아시는데 물통이에요. 노란 물통이 집에 한두 개씩 있어서 마을에 하나 있는 우물가에 가서 그 펌프물에 가서 쭉 줄 서서 물을 받습니다. 한 통 받는데 몇 시간 걸릴 때가 있고 24시간 걸릴 때가 있고 난민촌 안에는 물이 적으니까 24시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 지역에 가서 그들과 이렇게 지낼 때 저 손님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반겨요. 그래서 막 없는 살림에서도 그냥 정성껏 음식 준비합니다. 닭을 잡아줍니다. 거기도. 안 먹으면 또 서운할까 봐 먹긴 먹지만 제가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물통을 딱 이만한 걸 주고 저한테 목욕하고 달라는데 제가 알거든요. 그 다 못 써요. 아껴서 절반 정도 씁니다. 한 10리터 가지고 목욕도 다 하고 세서 다요. 굉장히 많은 물이에요. 그 정도면. 밥 먹을 때도 이런 컵으로 딱 주면 손을 씻고 먹거든요. 맨손으로 먹거든요. 주로 밥을. 그 사람은 다 거의 다 맨손으로 먹습니다. 저도 맨손 잘 먹죠. 같이.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딱 씁니다. 물컵, 이렇게 손컵. 딱. 물을 안 아낄 수가 없어요. 아니까. 피부병에 제가 좀 걸려가지고 혼났죠. 지난 5월 달에. 피부 전체가 좀 안 좋으니까 우리 사람이 늘 걱정합니다.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한 번은 너무 혼났어요. 가려가지고 막,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이 딱 그래. 경고하듯이 딱 그래. 당신이 좀 씻을 때 좀 물 좀 아끼지 말고 좀 깨끗이 좀 씻어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대충 많이 씻었어요. 대충.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더 씻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그냥 온천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딱 담궈 놨더니 몸이 시원해지고 이 뜨거운 물 찬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막 쏟아지는 것이 아까워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밑에다 아예 딱 받아놓고 물을 틀고 항상 그러는데 너무 물이 많더라고요. 한국은 물천국이에요. 물천국. 아프리카는 물지옥입니다. 지금 물이 참 귀해요. 물이 귀합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물이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물 조절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저녁마다 우리 어머니 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조절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아이들이 저를 잘 반깁니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오라 할 필요 없어요. 저 보러 옵니다. 이건 최고 적교로. 르완다를 갔더니 그 이웃나라 한 번은 목사님 저한테 저기 좀 밖에 좀 한번 나갔다 좀 와라요. 그래서 왜 그냥 좀 나갔다 오래. 저 마을 사람들이 나를 좀 보러 왔대요. 나왔더니 아주머니들 옆에 몇십 명이 쭉 모여 저를 쭉 보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외국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나 보러 왔더라고요. 이게 시골 구석구석에 그런 데가 많은 거죠. TV가 있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나가서 또 한마디 하고 오죠. 할렐루야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 신학교 졸업학생이 수석을 졸업했어요.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똑똑해서 시내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골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땅 줘서 거기로 갔대요. 거기서 교회 개척한다고 찾아갔죠. 그랬더니 부인도 공부를 같이 했는데 똑똑했는데 그 시골 쪽에서 목회하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안쓰럽고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 집이에요 바로. 예. 옆에 장모님이 서 계시고 애들은 한 6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제 난민촌에 가면 이들이 이제 이렇게 천막 쥐고 있다가 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면 사람들이 쭉 모여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면 교회가 저기 교회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나? 아 저기래요. 나무 밑에 모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당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나무만 보이고. 그러다 이제 좀 준비되면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함석은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햇빛이 뜨겁고 비가 내릴 때는 우기 때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좀 헌금들이 오면 모아서 사도록 해줘요. 그럼 우간다 거기 난민촌 밖에 나가서 우간다 도시에 사갖고 갖고 들어가는 거죠. 갔더니 아주 시원하게 다 튀어 있는 저 예배당. 한 400명에서 500명이 모여요. 그래도 이렇게 또 금세 모여서 너무 감사. 저의 졸업생이 다리를 쩔뚝거리는 졸업생인데도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예, 이래봬도 아주 들어가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진흙으로 딱 지었고 지붕을 이렇게 이쁘게 해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요. 조그맣게. 예, 깜깜합니다. 들어가면 처음에는. 예. 똑바로 세워보세요 한번. 그 난민촌에 갔더니 형제가 부모가 전쟁통에 다 죽고 고아인데 동생이 총탄에 맞아서 다리를 잘렸어요. 마음이 참 안 됐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성령책이 필요하대요. 기특해서 갖고 온 성령책을 팔지 않고 얘는 그냥 줬죠. 가져라. 기도해주고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고맙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통에 고아들이 많죠. 과부 되신 분이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 어떻게 도와줄지 그냥 막막할 뿐이에요. 그래서 난민촌 들어갔다 나올 땐 이 가슴에 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죠. 항상. 비슷하게 생겼죠? 왼쪽 사람이 그게 난민촌을 이루어요.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100만 명이 한 5천 명씩, 7천 명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고 또 다음 촌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한 20개 되는데 촌이 제가 주로 가는 데가 골골 가죠. 한 지역에서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참석했어요. 촌장이니까 추장
추장, 촌장 다 말이 치프인데 이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회교도인이었어요. 근데 점잖더라고요. 근데 한 4일 다 마치고더니 자기가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성경책을 그냥 얼른 드렸죠. 자기 달래 성경책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뻐서 이런 열매가 뜻밖의 일어날 때 있어요.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네. 혼동하지 마세요. 오른쪽은 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들이 한국에서 이제 한 팀이 와요. 유일하게 안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이상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그럼 초등학생 학교들 모으면 한 1,000명씩 기본적으로 모여요. 가서 막 전도하고 놀고 체육대도 하고 막 드라마 하면 애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듣고 선생까지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끄떡하면 넘겨야 되는데 하나 빠졌는데 봐봐요. 아니 그 다시 뒤로 이것뿐이 없어요? 아 됐어요. 내가 지웠나? 이상하다. 지워졌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서 그 전에 아까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한 10분 짤막하게 아주 강력하게 전도를 하게 되면 한 200~300명씩 막 무릎 꿇고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 하면 나와요. 그러면 막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다 기도해주고 예수 믿게 하는데 지금도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전도 집회가 가능해요, 거기는. 근데 어른들도 이렇게 무릎 꿇기도 하고 선생님들 막 그런 역사도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거기는. 철학기도는 보통 하고 금식기도도 잘합니다. 요새는 저의 제자들이 금식을 저보다 더 잘하고 철학기도 저보다 더 잘해요. 전화해요. 목사님 저 기도원 같이 가실까요? 가서 열심히 기도해라. 나는 그 다음번 또 어디 갈 데 있어. 내가 기도원 데리고 와서 기도를 같이 시켰더니 이제는 나를 불러요. 같이 가자고. 야, 내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88 넘었는데 지금 내가 몸이 좀 이게 게을러진 것 같아요. 요새는 좀 피곤하니까. 그러면 자기들 기도 뭐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합니다. 가서 이 제자들이 가서 또 잘한다 잘해. 참 회개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이 무너져가지고 홍수납니다. 또 비만 오면 길이 끊어져가지고 못 갔어요. 남성 가다가 그래서 뺑뺑 돌아서 그 다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딱 집에 모였는데 이 누구냐면 남수단에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갔을 때 어떤 시골 지역에 이 친구가 10명의 자녀들이 10명이에요.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땅이 넓어요. 남수단 땅이 넓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빈 땅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와서 땅 개발해 달라고 막 보이지 않게 막 너무 넓은 땅을 막 주려고 그래요. 쓰라고. 땅에 혹시 한 맺히신 분이 계십니까? 대환영입니다. 남수단에. 무조건 오랍니다. 농담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껏 쓰고 마음껏 개발해 달래요. 건물에다 하나 지어주길 바라요. 그러더니 큰 소리 치더라고요. 다 먹이니까 걱정 없습니다. 근데 교육만 좀 문제죠. 이 친구가 전쟁 나니까 넘어온 거예요. 난민촌에 안 들어가보려고 애를 써요. 친구 집에 얹혀 있으려니까. 애가 많으니까 됩니까? 할 수 없이 난민촌에 끼어 들어왔어요. 갔죠. 갔더니 요 집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11명 됐더라고요. 10명에서. 그 사이에 또 한 명 더 늘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이 12명을 채웠으면 좋겠다. 12제자처럼. 그랬더니 사모님은 끄덕끄덕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우리 친구는, 제자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반쪽. 걱정이 태산 같은 거야. 이 애들을 먹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안타까우니까 한 4명 정도 학비를 또 준비해서 추가했다고. 공부를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저 왼쪽 친구는 이제 같이 지역에 있는 총각 전도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총각 선교사. 나이가 40 중반인데 혹시 이 교회에서
요리 잘합니다. 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 왼쪽에 영국 선교사님이 남수단 선교 하겠다고,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우리랑 친한 친구분이에요. 강도가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랑 너무 가깝죠. 이분이 내가 남수단 간 걸 알고 자기도 남수단 선교하겠다고. 전쟁 나가고 남수단 못 들어가니까 난민 선교를 저랑 같이 또 하고 있어요.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참 좋은 선교사를 또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일날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언제 나올지는 기약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기약하고 나가본 적도 없고 내일 일을 모르고 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그 연단도 주셔서 납작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능력 주셔서 정말 지혜가 임해요. 이렇게 학생들 앞에 쓰고 가르칠 때는 내가 내 자신이 놀래요. 성령님 어떻게 이런 지혜를 주실까요? 제가 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다 이런 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마른 막대기, 보리떡 같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운전하고 가면서 많이 감격해합니다. 저는 찬양 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이 일을 왜 나한테 맡겼을까? 이노 목사 같은 분한테 맡기지 않고 왜 나한테 맡겼을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정말 준비가 잘 된 선교사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특별히 섭리가 있어 이렇게 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요 여기 와서 한국에서 딱 오니까 2년 만에 나왔어요. 제일 짧은 기간에 나온 거죠. 우리 집사람하고 딱 오는데 막 저는 막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막 고개가 왔다 갔다 막 한강을 볼 때 감탄이 막 밀려오고 산을 보니까 너무 막 그냥 모든 게 아름답고 빛나고 막 정신이 없이 빛나면서 별나라에 왔어요. 전 그렇게 느껴요. 같은 지구가 아니고 별나라에 왔다고 믿고 전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은 다른 나라로 갑니다. 가는데 정말 한국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서 그들은 어떤 걸 먹을까 걱정하고 고민을 안 하죠. 있으면 먹는 겁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먹더라고요. 저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걸 느꼈고 종이 한 장이 없어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요 쫓아와서 받아가려고 그래요. 서로 싸우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읽을 게 없으니까. 전도지 저를 아껴서 줘요. 그래서 나눠서 읽어라. 석장 주면서 10명한테 나눠서 읽겠다고 약속받고 줍니다. 그렇게 귀하게 전도지를 받아요. 성인지 하나 살려면 수십 번 손 뗐다 받았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돈이 아깝고 성인지는 필요하고 일주일 사역하는데 토요일 날 겨우 성인지를 사요. 끌어안고 다녀요. 너무 좋아서 헌 옷 그렇게 반갑게 고맙게 받아요. 이건 물질적인 면이죠. 감사하게도 그들은 너무 사모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볼 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과 감격스러운 마음이 늘 교차돼요. 환경을 보면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그래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더 열심히 바라보는 모습 볼 때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은혜가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분이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있지만은 순수한 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연단하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 여기 한국에 와서
저는 육체적으로 너무 풍성하게 6주 만에 30kg 또 늘었어요. 가면 또 거꾸로 빠지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별나라에 왔구나. 딱 결론은 저는 딱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별나라. 모든 게 새로웠고 자동이고. 우리 집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어머니한테 매번 묻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죠? 우리 86세 먹는 어머니가 똑똑 가르쳐줍니다. 이거다. 참 힘들더라고요. 적응하기가. 어머니 전화기 대신 쓰면서도 많이 힘들어요. 아무튼 잊지 말고 남수단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합니다. 그들 전쟁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난민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꼭 한마디씩 남수단 사람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꼭 한마디씩만이라도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리고 부족한 저의 선교사를 위해서도 정말 마른 막대기지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